오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통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 나옵니다. 오늘 앞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 10장 보시면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들입니다. 많은 말씀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셨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고는 어떻게 했냐? 니네도 한번 가서 해봐라. 마을 가서 정말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쭉 앞에 나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또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11장에 또다시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 그랬죠? 2절에 옥에서 그랬어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을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의 이제 아들이죠. 헤롯 안티바스에 대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 옥에 gat혀 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악명 높은 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동생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그 헤롯 빌립이 좀 약한 이제 동생인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취하게 됩니다. 이건 당시 정치적으로 뭐 또 도덕 윤리적으로 이게 좀 상당한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무도 그 헤롯 안티바스에게 그 권력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율법에도 어긋나고 도덕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다 이런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가만히 안 있죠. 바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앞에 말씀 나왔죠?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기적과 이적들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들은 겁니다.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다리던 분, 바로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을 한번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치 이것은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동안 시컷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 세례도 베풀고,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막 헷갈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옥에 있으니까 나를 이 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런 얘기하고, 또 지금 그가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그가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당장 꺼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우리가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이 땅에 죄와 부패가 이렇게 만연하는가? 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활기를 치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뭐 하시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의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즉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정말 복이 있고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그거로 인해 실족하고 왜 이랬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는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그가 세례도 베풀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세례 요한도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들이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 목사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목사님 애들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꼭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꼭 말씀을 그들이 간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또 실족하고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11절 볼까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제자들 보내가지고 막 메시아니 아니니 물어봐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세례 요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책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도리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칭찬을 넘어서 극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의심하고 실족하고 이러는데 믿음이 이렇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가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선생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시던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격려가 되고, 그 감옥에서 참 그 차가운 감옥에 혼자 있으면서 그가 낙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리어 더 힘을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도리어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격려와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문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은 세례 요한도 그가 옥에 있으니 이처럼 실족하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고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늘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우리 병상 있는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어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늘 막히고 닫히는 것 없도록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 요양원 또 우리 아버지 교회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